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요. 누구만 알아듣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잖아요. 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면 읽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읽지 않은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책망이 안 들려지는데 또 책망이 들려져도 돌이키면 육신적으로 손해가 보게 생겼는데 돌이켜지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부자 청년이니까 부족한 게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청년인데 부자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니까 청년인데도 부자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계명이 뭐다, 첫째 계명이 뭐다, 둘째 계명이 뭐다,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명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가르치니까 이론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하늘 아래는 이론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잖아요. 이론으로 하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돌아가서 내가 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남들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남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죠. 경건한 척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불쌍한 사람만이 구제도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광고하고 합니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뭘 의미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이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과학에서 나왔어요. 과학의 이론이, 철학의 이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철학의 이론은 뭘 가르칩니까? 하늘 아래 종교를 가르치잖아요. 철학의 이론에서 나온 게 뭐예요? 불교의 8만 대장경 아닙니까? 이론이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를 이론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이론화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사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론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가 있나요? 따라 못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함 때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 이론으로 얼마든지 하지요. 다음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다.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래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뭐 슬퍼하면 또 위로해주고 이론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사랑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이론으로 하잖아요. 다 이론으로. 짐승보다 좀 낫다. 2% 브레인이 더 있다. 그러니까 2% 브레인이 더 있으니까 고릴라 침팬지보다 브레인이 2%가 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하고 짐승이 사용하지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부모 섬기는 거 압니까?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언제든지 머리에 일하는 거예요. 가장 우대하라는 거예요. 내 짐승은 그렇습니까? 먹을 거 있으면 지가 먼저 차트려 먹으려고 그러고. 짐승도요, 자식 사랑은 얼마나 끔찍한 줄 압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는 굶어도 새끼한테 먹이려고 공중의 새도 땅 위의 짐승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똑같아요. 모든 피조물은 그게 종족 본능이에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다 해서 피조물이야 다 똑같아요. 새라고 안 그렇습니까? 짐승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라고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다운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헌신자까지 버려.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자라고 나서는 부모 쳐다보는 자식이 몇이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 거든 뭐든 내가 쳐들어갈까 훔쳐갈까. 그게 약육강식이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은 왜 주셨느냐? 생명읍이 들어간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람다운 사람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계명을 받았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니.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짐승과 다른 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부모를 잘 봉양했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계명을 지켰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66고 오셔서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왜 부릅니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면서 사람답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다 그거 압니다. 이런 우리 얼마든지 하죠.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랑은, 이웃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목이 말라, 얼마나 추워.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추우면 입고 그래. 그 이론이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서신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입을 거 다 입고 나머지 남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만큼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론으로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뭘로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 명령이 뭐든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소중하다 해서 목숨 바쳐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니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긴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3,550명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적인 걸 얘기해야 돼요. 사실적인.
그림자 같은 호황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실적인 걸 가지고 얘기해요. 왜? 성경은 사실적인 거 외에는 기록 안 해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실적인 건가? 환상적인 건가? 실제적인 건가? 아니면 실제적이 아닌 건가? 실제적인 것만 전부 기록해 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세계를 하늘 아래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담이 이상한 거지 그게.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좀 보라.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나.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깨닫지 못하고 읽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올바로 깨닫고 읽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급이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 말이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걸 지켜야 돼. 지키는 것이 뭐냐? 사실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야 얼마나 뻔질을 합니까? 사탄 마귀는 이론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그랬잖아요. 간직하라 어디다가? 돌에 새기란 얘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돌판이 십계명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게 넌 돌이다. 그 돌이면 거기다가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 다른 게 새기는 거예요. 계명을 새기란 말이에요. 간직하고 지키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래 계명은 뭐냐? 명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경청했으면 영생에서 나고자가 안 됐죠. 영생에서 실패하지 않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사에 쫓겨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뭐 할 겁니까?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유익이 되지 않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론으로 끝나버리는데 내가 돌이 됐을 때 거기다가 계명을 새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 돌판이 있는 법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이 껍데기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속인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속여왔잖아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백성에 속하든 어느 족속에 속하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아내 이브를 알아서 난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많지도 않아. 가인과 아벨 둘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을 하는데 가인은 왜 몰라요? 맏아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또 읽고 묵상해 보고 또 읽고 왜 그랬을까? 왜 아벨은 동생인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다.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이론으로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묵상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계속 왜 그랬을까?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 있나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니.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되지. 항상 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없는 성경은 백날 읽어봐야 나한테는 무용지물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없는 성경을 읽으면 계명이 내가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봤는데 200만이 실제로 200만이 넘겠지. 남자가 60만 3,550명이니까 20세 이상이면 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여자하고 합쳐면 하나씩만 합쳐도 180만인데 아이가 하나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얼마나 많이 낳는데. 그럼 200만이 훨씬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 모세로부터 자기들이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계명을 받아도 아무 유익이 없어. 받아도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명을 받지 않은 아말렉이나 뭐 광야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종교가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다고 해도 처음에는 달콤하니까 속지요. 우리의 경우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가지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계명을 이론으로 가르쳐. 율법, 그 율법주의자야.
우린 율법이 필요 없어.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계명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자 청년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계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까? 계명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계명이 없는데 영생한다. 계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도 못한다. 율법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제가 살아났다. 죄가 없는데 계명이나 율법이 없다고 제가 살아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올바로 알아야지요. 절대적인데 그걸 등하시한다. 계명을 우습게 알고 예수 이름만 가지면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런 마귀일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죄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는 죄도 없잖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나를 죄인 된 것을 더욱 죄인되게 깨닫게 해서 나를 어디까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영생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그 말이에요. 계명이 필요한 사람한테 계명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어렵게 2번씩이나 40일 금식해서 계명을 받아줬는데도 계명 받아줬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르쳤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도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교육으로 된다? 가르쳐서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을 오셔서 제자를 누구 삼았어요? 생명흡이 들어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의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아무나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사람인 게 아닌가. 자기 자신 돌이켜봐야죠. 내가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닌가. 책망 들었다면 보라. 돌이키라는 거 보라.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보라. 그때만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